저희 찬양가 연습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10시에 조금 끝나면서 9시 50분까지도 오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눈을 떠보니 10시였습니다. 제가 근데 어저께 저녁 6시부터 자기 시작을 했거든요. 몇 시간 정도일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3일 동안 밤을 새고 한 36시간을 잡은 적이 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 오면서 3일 동안 부산에 있었거든요. 피곤이 좀 겹쳤는지 삶의 장도 같긴 한데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너무나 듬직하신 저희 황치사님께 연습을 맡기고 도착하니 한 35분, 40분이 됐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찬양단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아멘. 제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분명히 내가 없어도 분명히 세상 돌아가고 내가 없어도 어느 제가 속한 그 단체의 시스템이 돌아가나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분명히 제가 아니어도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어느 누군가를 사용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자리에 계신다라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위와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저희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떠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윗의 축복을 바랍니다. 솔로몬의 축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복을 받았던 저희 믿음의 선조의 그들을 바라면서 그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습니까?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도 그들과 같은 복을 바라고 있는 저희 자신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직 주만을 생각하는, 오직 주만을 내 가슴 속에 가득 품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드린 것은 또 말씀 전하시는 저희 귀한 홍길철 담임목사님과 사역하시는 성천희 목사님, 그리고 저희 안영식 전도사님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아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기 생각 되지 않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에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예배로 첫 주 영광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혜를 얻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정치가 정직과 공의로 바르게 인정받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통당하는 북한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총칼을 다 내려놓고 그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국가 원수를 우상 숭배하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한국교회가 겸손함으로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어 초대교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회복되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권, 인권, 물권 더하시고 건강 지키시어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초대기에 있었던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믿고 간구합니다. 교회 비전과 12, 70, 300의 비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뜨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 교회를 도우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여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과 우리 세상의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훈련된 영적 군사로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 있어질 청장년 체육대회에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부족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관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 시간 사후 성가대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시고 마음에 세례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끝났는데 되게 좀 타이밍이 되게 애매했죠. 박수 치기도 애매했고 또 아멘하기도 되게 애매했는데 그 찬양에 감사했습니다. 되게 즐거운 찬양이었는데 항상 주님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그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녀딸을 건강하게 보내주시고 모두 건강함에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우리 박순만 집사님 오셨습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하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202 김영업 부부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듣는 대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1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영광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복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늘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면 죽은 세포가 살아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를 보면 장수합니다. 예, 시선을 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주위에 이름을 가진 분들 중에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제 조카에도 홍지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낳고 이름 지을 때 지혜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내 자녀들만큼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영혼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도할 때 보통 누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한번 3장으로 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뒤로 몇 책에서 뒤로 넘어가시면 열왕기상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성경만 하더라도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나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듣는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겠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이것을 솔로몬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번영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는 그 나라에 큰 위기가 오고 분단의 비극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지혜가 빛을 발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가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정의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철 역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가 명철해지기 위해서는 세상 공부, 세상 지식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지혜가 자란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에게 신앙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서 세계에서 가장 범죄가 없는 나라, 특별히 청소년 범죄가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가장 많은 석학을 배출한 나라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 탄 3명 중에 1명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에 그것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인구가 많을까요? 놀랍게도 그 나라 사람들 인구는 우리나라 6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인구는, 이스라엘 인구는 현재 780만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98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땅 덩어리가 넓을까요? 면적은 세계 154위. 우리나라 전라남도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좁은 나라 소수의 사람들 중에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석학들이 되게 많이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원래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에 젠센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유태인들의 지능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지능을 연구 보고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비교해보니까 유태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지능이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유태인들 중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보면 신명기 6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복을 강조합니다.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십시오. 이 4절부터 보게 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쉐마 말씀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오늘날까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4절 처음에 등장한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 이스라엘아.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들으라. 이 말이 더 먼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들으라는 말이 바로 쉐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쉐마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인 단어인 줄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라는 단어, 바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사는 삶이겠습니까? 우리 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에 찔리는지 전혀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한다는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부부끼리 앉아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눈비빔 보고 서먹서먹 말을 못하는 분들을 여러 보게 되고, 여러분들, 부부라 해도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먼저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저입니까? 수저를 할지라도 수저를 들 수 있는 손의 힘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을 때 또 입을 다물면 절대 밥을 먹지 못합니다. 입을 벌려줄 턱의 힘이 필요하고 또 밥을 씹을 수 있는 턱의 힘이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화장실에서 거사를 행할 때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휴지입니까? 휴지를 뜯을 수 있는 손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에도 다리의 힘이 필요하고 허리 힘이 필요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다 힘을 쏟아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 쏟아냈다면, 힘을 다 손질했다면 손 하나 갖다가 힘이 남아있겠습니다. 아마 밥 먹을 힘도, 공부할 힘도, 회상할 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탈진할 정도까지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남은 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간절히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앞두고 형제가 심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병원에 가서 개소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상황이 악화돼서 결국 병원에서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끝까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매가 제발 이식 수술을 받으라고 얘기했지만 끝까지 이 남자의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하는 자매 옆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자매에게 편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꼭 이 편지를 읽어보라. 그럼 내가 왜 수술을 거절했는지 그 이유가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그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음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를 위해 남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넌 울고 있겠지. 하지만 울지 마. 내가 심장이식 수술을 받지 않아서 서운했지. 하지만 이해해줘. 내가 심장이식 수술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심정으로 너를 사랑해야 하는 거잖아. 난 그게 싫었어. 난 다른 사람의 심정으로 너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 대신 내 심장으로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정서가 메말라서야 다른 사람의 심정으로 너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뭔가 느껴짐이 있어야지. 자매들은 그래도 조금 감동한 얼굴들이 좀 보이는데 형제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등신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자분들 중에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신다면 감성의 문장이 있는 분들인지 아주 말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의 신자, 일편단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실 때
이렇게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힘이라는 대신에 목숨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7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자나깨나 앉으라서나 길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 9절에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에 붙이고 몸에 차고 다닐 정도까지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집안 곳곳마다 이 말씀을 붙여놓고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인데 제가 요즘에 우리 성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꼭 말씀 액자를 가지고 가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곳곳에 붙여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집에는 주로 어떤 것이 걸려 있습니까? 어떤 사진, 어떤 그림,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랑 함께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건 침실에 달력을 하나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한 모델 사진을 배경으로 하는 달력이었네요. 그 모델이 남자입니다. 그것도 위통 다 벗고 있는 남자. 식스팩에 몸매를 가진 남자의 사진을 침실 바로 옆에 걸어놨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여자분들 초콜릿 보컬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초콜릿 불에 닿으면 녹아버립니다. 나이 들면 소용이 없어져. 물론 집에 예쁜 사진이나 액자를 걸어놓는 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걸어놓고 계십니까? 전에 파일럿이 된 어떤 한 여성의 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 길을 걸어갔는지 그 수기에 보니까 집에 항상 비행기 사진 하나 걸려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번 비행기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파일럿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집안에 어떤 것을 걸어놓고 어떤 말씀을 적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수요일 통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읽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태인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한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말씀을 외우도록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태인들은 태어날 때는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경외를 보려니까 여기서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뛰어난 석가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장교육을 할 때 목장들이 꼭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 쓰신 우리가 오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으로 최초 미국에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미국 인명 상에도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진석이와 진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두 아들들이 다 첫째는 하버드 대학에 나와서 의학 박사가 됐고요. 둘째는 듀크 대학에 나와서 법학 박사 대신 정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석이가 그 책에 보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써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버지가 밤마다 점자 성경을 읽어줬던 그 말씀을 자기 잊지 못한다.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비전과 꿈을 꾸게 되었다는 얘기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입학시험 볼 때 아버지가 읽어줬던 그 성경을 그리고 그때 그 감동을
입학시험 때 서술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입학위원회에서 감동을 받고 이 아이를 뽑게 됐어요. 결국 이 아이들의 성공 비결은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려냈던 그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라,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저 역시도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인생에 참 많은 방황이 있었고 자살이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가정의 소중을 요구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전과자 되든지 이미 제 목숨이 끊어져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 주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통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그 어떤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숨을 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학이 중요하고 성적이 중요하더라도 신앙이 없이 공부도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자녀를 차라리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과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내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권하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잠언서. 대부분 내 자녀에게 읽어주기도 하고 읽으라고 권하는 책은 잠언서. 여러분 근데 잠언서를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어요. 1장부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잠언서에는 내 아들아 얼마나 다정한 솔로몬 아버지 음성이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무려 잠언서 전체에서 20회가 넘게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뛰어난 잠언의 교훈을 직접 듣고 자란 솔로몬의 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계속 읽으라고 하는 그 잠언을 직접 살아있는 교훈으로 듣고 자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역대하 12장 1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위대한 교훈을 듣고 자란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범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라 열왕상 12장에 보게 되면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단되고 둘로 갈라지는 비극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잘나고 지옥다는 부모를 둔 이 르호보암의 인생이 왜 이 지경까지 추락하고 말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말보다 바로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보다 아버지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본 르호보암은 역시 아버지와 동일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따라서 여러분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부모가 먼저 말씀 안에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운명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 말기 있었던 두 여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파가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모니카는 방탄 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무신하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무려 아들을 위해서 13년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 어머님의 기도대로 어머님의 간절한 신앙의 마음대로 결국 이 아들은 탕자에서 성자로 탈구합니다. 그리고 기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쓴 고백록 참여록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사실들을 이 모든 가르침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아들 성
하지만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파는 어땠을까요? 아그리파는 역시 네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달랐습니다. 아니 더 특별했습니다. 왜? 이 아들을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어떡하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빨리 아들이 황제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는 남편까지 독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황제로 세웠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은 로마 역사의 가장 포악한 폭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네로는 결국 자기 어머니까지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해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니카나 아그리파나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자식을 사랑한 모니카는 아들을 성자로 만들었지만 세상적으로 야식으로 사랑했던 아그리파나는 자식을 폭군으로 만들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인생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였지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에 우선을 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운명과 인생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어떤 부모로서 살고 있고 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자녀들이 그려온 인생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려주고 있는 인생의 그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성에서 송구한 사람의 대표로 뽑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 실제로 모든 부모들이 내 자녀가 가장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인물 1위도 요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미란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죄로 팔려갖고 죄수로 팔려갖고 이러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 역전을 이뤄낼 수 있었겠습니까? 희망 없는 그 애국 땅에서 쪽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초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절망 속에서 좌절하거나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위대한 인생 역전을 이뤄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주를 낼 것일까요? 아니면 환기글을 바뀌게 만든 것일까요? 절대로.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갈 때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형들을 다 내보낼 때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요셉만큼은 곁에 두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을 데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태양의 흐름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집 꿀단지를 보고 있었을까요? 천상의 약속, 내의 승리, 내의 사위의 여자 이런 드라마를 보고 있었겠습니까? 이때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셉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떤 인생이 이겨버린 형편에서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형편이 들어 살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만큼 사랑하는 것을 누구에게 지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인생 역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양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그때 학생 중에 성훈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고3이 됐을 때 학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이제 평일날 학원에 강의를 이제 다니고 이제 듣고 있었는데 수능을 앞두고 이제 학원에서 특강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오전에 그 순서를 잡아버렸습니다. 몇 주 동안 특강을 한다. 그때가 참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학원에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오는 거예요. 학원에서 바로 집으로 전화했죠. 아버님, 성훈이가 학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교회 중직자신데 성훈이를 불렀어요. 애야, 고3 때는 좀 적당히 믿어도 돼. 대학 가서 잘 믿으면 되지. 그 몇 주 안 되는 학원 특강 얼마나 중요하냐. 좀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성훈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대학은 안 갈 망정 예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라고 아이가 당하게 되고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였어요. 아버지가 이 아이가 너무 단호하니까 결국 학원에 다시 전화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절대 안 합니다. 학원을 때려치면 때려치고 대학을 때려치면 때려치고 절대 주일 오전 예배는 빠질 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학원이 쥐 오전 특강을 다른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학원 전체 스케줄이 바뀐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훈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성훈아, 내가 특별히 나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이를 붙잡고 안수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어나기 잘 돼야 됩니다. 일어나기 잘 안 되면 누가 쥐를 예배드리고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 대학 듣게 해주시고 쥐를 학원간에 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야지 다시는 쥐를 학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도 이 아이가 수능 보고 나서 원서를 냈는데 내 대학만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원했던 에스테 생명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저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잠언서 16장 한대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험한 모든 것이 이루리라. 개인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성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자녀로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의 누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도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닌 지 1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가지 않고 그냥 주일날 잠깐 기막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에 신고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배하며 얼마나 찬송하십니까? 옳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중요하겠지요.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부모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집에서부터 TV 소리, 세상 소리가 아니라 말씀 듣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지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가 바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1년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 달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변화되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가정의 달 하지만 이 가정의 가장 우선 순위에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 삶에 가장 목숨을 걸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동떨어진 삶, 기도와 동떨어진 삶,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희망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 내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신앙의 초보로 돌아와서 기본으로 돌아와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며 세상적인 그런 관심, 연속 그 TV 소리가 아니라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십자를 줄 수 있는 후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들 역시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계를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자녀, 내 삶, 우리 가정 하나님 형상 빚어주옵소서. 주인도 따라 살기도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한 충성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주의 것이니 주의 영상 주인 높다라 우리 심정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상만 주시옵소서. 요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 살고 계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욕을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급증합니까? 하나님 말씀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심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나를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인 우리가 참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한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누구에 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롯한 우리 모든 가족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나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성경 약속의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하여 반드시 이 시간 이런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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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어떻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정말 주님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이 시대 하나님 기적을 거둔 길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없는 진짜 크리스천 예수님 사람이라고 그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양교회 주신 12.7 300의 비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직분자들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관사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열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글 11조를 제일 많이 드는 축복의 사람이 이 세대에 나게 하여 주옵시며, 교육의 정신의 의료의 목적의 종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려고 하며,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 우리 성관사관 교회에 이루어가는 마음으로 주여 간절히 기도 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직접 고백하지 않지만 부모님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지러워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동력화를 하고 감당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살고자 몸을 쳤기 때문에 부모들부터 변화되었고 아이들까지 변화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믿음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적으로 퇴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열심히 했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까지 읽지 않는, 말씀도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핸드폰을 보고, TV 앞에서 연속을 보고,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가지면서, 차를 마시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본받을 수가 있겠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할머니 시대 가운데 악한 것을 물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만 말씀을 믿는 거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누구에 찌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어 간절히 비우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모든 것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향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사랑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고통하심 가정의 달을 반증하여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말씀 있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지금 여기 물리며 복음에서 피를 뿌리는 성도자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가족 예배라서 의회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 어차피 5일, 6일, 7일, 8일이 다 연휴기 때문에 이런 성도의 교제의 시간들을 가질 때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분들, 특별히 약속이 없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가질 분을 지내면 꼭 함께 참여해 주셔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성성했던 것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빠가 된 강인수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인사가 좀 딱딱해서 일단 해봤습니다. 네, 모두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광고 부탁드리면 체육대회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이동하니까 같이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 있으니 함께 기도로 이번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드 책이 5, 6월호가 나왔습니다. 뒤에 6,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저희 사진 촬영 후에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환영 활동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홍사님께서 고등부에 계셨을 때 열심으로 활동했던 인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형제, 오영원 형제님이랑 김광식 분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은 한번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태양교에서 아주 일꾼으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정교인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